오늘은 기쁨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가? 또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가? 부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남편이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오토바이를 세우더니 뒤에 마구 흔들어 대가지고 뒤에 타고 있던 아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오토바이를 내팽개치고 쓰러져 있는 아내 멱살을 잡고 때렸습니다. 아내는 넋을 잃고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분이 풀렸는지 오토바이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오토바이에 타고 남편이 쏜살같이 가버렸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자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그러는데 또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지 아름다운 것이 여자인데 그러지 못하고 참 비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지간하면은 남편에게 화도 내고 대들기도 하고 또 자존심도 세워볼 만한데 그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어서 타고 가는 여자를 보면서 참 힘이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여자가 얼마나 안 되었는가 한없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 단면이죠. 이런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가까운 김포에서 구급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주간 내내 비가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내리면은 도로가 깊이 패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두 차선을 막고 그것을 메우는 공사를 했습니다. 차가 많이 막혔죠. 그것에 불만을 품은 한 사람이 그 공사에 허가를 내주는 책임을 맡은 공무원, 그 공무원의 이름, 또 신상, 전화번호를 지역 인터넷 카페에 올렸습니다. 비난하는 글이 폭주를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댔습니다. 참기 어려운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겨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30대의 젊은이였습니다. 공무원이 되었을 때에 얼마나 기뻐했을까? 또 그 일을 통해서 나라의 일부라도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나 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싶지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단면인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인생을 살아왔으면 또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해가지고 지금의 위치에 올라와 있으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만인 앞에서 옷이 팔가 벗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괴로워하고 또 아파하고 쓰라린 밤을 보내는 순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태원 클라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가게를 열어서 그 가게 이름을 단밤이라고 짓습니다. 단밤. 왜 그렇게 지었는지 물었더니 내 인생은 내 인생의 밤이 달달해지면 좋겠어. 그래서 가게 이름을 단밤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주인공이 그 말을 듣고 모성애가 발동합니다. 이 남자의 인생을 달달하게 해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죠. 마침내 그런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원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만화 웹툰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드라마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만화처럼 이러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다 듣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쓰다는 것이죠.
달달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도 화이트 초콜릿 모카만 먹습니다. 먹어서라도 달달해지면 좋겠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쓴 것이죠. 여러분, 우리처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술을 먹어서라도 인생이 달달해지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은 못 먹어도 먹어서라도 좀 달달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씁니다.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지만 기뻐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쁠 만큼 좋은 상황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22절로부터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하고 유대인 한 사람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쟁은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의식인데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 가운데서 어떤 것이 더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효력이 있느냐, 이런 논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가지고 더 큰 일이 하나 또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26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진짜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몰려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예민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고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기분이 나빠요. 비교가 되는 것이고, 또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후광을 입어가지고 전면에 등장하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후광을 받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상황이 인간적으로 보면 기분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식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가? 성경을 보면은 세례 요한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서 광야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식의 말을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정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 기쁜 것인가? 진짜 기쁘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망신입니까? 내가 세워준 사람이 나보다 잘 되고 나는 시간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벌써 죽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세례 요한은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쁨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압도하는 기쁨, 이런 진짜 기쁨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기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 상황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요한의 마음 속에는 진짜 기쁨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아서는 세례 요한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전보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고 사역도 전성기를 지나가지고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28절,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뻤다는 것입니다. 친구로서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기준이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말이에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망했습니다.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눈에는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성과에 달려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나의 성공은 예수님의 성공에 달려있다. 내 일이 안 되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그것이 나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수님만 성공하면 나도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현실을 보고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님이 성공하는 것을 보니까 기쁘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자신의 성공이 예수님에게 달려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 달려있는가?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는 물건이 안 팔리면 망할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공부 안 하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됩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양식을 살 수가 없으면 이제 우리 식구는 죽겠다고 생각합니다. 병이 들고 아프면 인생이 끝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부동산 시세에 목을 맵니다. 주식 시세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죽었다 살아났다 합니다. 아이 성적표를 받아들고 손을 벌벌벌 떨고 일희일비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어디에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성공하면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는 것이고 7번 넘어진 사람도 8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풍랑으로 죽어가던 제자들을 살리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풍랑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히는 상황에서 완전히 뒤집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셨는데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제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눈앞에 현실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가 예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그런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내 명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기뻤어요. 나의 성공이 예수님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공이 세례 요한의 성공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상한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권투 시합에서 승리한 여자의 인터뷰였습니다. 수없이 얻어터져가지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눈이 퉁퉁 붓고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빨도 하나 빠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참 얼마나 귀괴한 모습입니까?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너무너무 기쁜 얼굴로 인터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자기의 소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리했기 때문인 것이죠. 피투성이가 되고 눈이 찢어지고 이빨이 빠졌어도 승리한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챔피언 벨트를 차고 상금을 받고 신분과 지위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모와 모욕을 당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쓰라리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은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예수님에게 달려있고 예수님의 진정한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공하시고 승리하셨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과 승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했어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공이 여러분의 승리와 성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현실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뻤어요. 예수님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현실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는 것인가? 우리의 현실은 참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 안에 성공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첫째,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28절에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말세의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수많은 사람이 감화를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책임질 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세례 요한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야말로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같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죄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면서 많은 고통과 저주 아래 살다가 마침내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면서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의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는 일마다 악하고 하는 일마다 불행하고 저주 아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행복하게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아는 만화가 있습니다. 드래곤볼. 이 만화의 작가가 토리야마 아키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68세의 나이로 지난주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작가냐면 그가 만화책을 5억 권을 5억 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만화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 가지고 일본의 재벌 가운데 10대 재벌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 사람의 평생의 꿈은 청소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집에 틀어박혀 가지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평생 여러분 추리닝만 입고 살았습니다. 배가 고파 가지고 먹어야 될 것이 있으면 가까운 가게 가가지고 라면을 사다 가지고 끓여 먹. 그것이 이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었습니다. 만화를 그리는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 가지고 20년 전에 그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행복을 책임져 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 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고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체험을 하시면서 우리가 당해야 될 아픔을 겪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나라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직전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우리 인간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고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고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 이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자매가 있었는데 가정부로 살았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지만 키가 작고 못생겼다고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고 쫓겨났어요. 나 같은 인생이 있나 싶어가지고 양잿물을 먹고 죽으려고 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가지고 근데 목이 다 타들어갔으니까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고요. 말을 제대로 해도 할 수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가정부로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라디오를 켜놓고 방송을 듣는데 우연히 주파수가 기독교 방송에 맞춰져 가지고 기독교 방송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설교를 하는지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그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비참한 현실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좋은지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그 시간에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목소리도 나오는 소리를 가지고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구로 사는 가장 불행한 여인이고 직업은 가정부였지만은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 그 행복에 겨워가지고 교회를 찾게 되었고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기쁨이 누가 주시는 기쁨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과 저주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내 신분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 것이지요. 그것을 알게 될 때에 마음속에 말릴 수 없는 끊임없는 기쁨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천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기쁨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는 이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옥에 갇힌 후에는 이런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잖아요. 당신이 진짜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것이 의심이 들어가지고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묻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세례 요한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제한된 기쁨이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주던 일을 그만두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는 했지만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은 것이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 기쁨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일이 안 되면 원망하게 되고요, 뜻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일의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여러분 성공하였어도 그것은 잠시예요.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주님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기쁨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예배하는 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계시고 기도하는 곳에 계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런 곳에 있을 때에 우리의 기쁨이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 삶의 현실을 이기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나에게 주님이 기쁨을 주셨는데 이 기쁨 영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세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기쁨이 영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공과 실패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의 결과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도 하루에 수십 번 일어나는 일 때문에 죽었다 살았다 일이 일비하고 만감이 교차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고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이 일시적으로 안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또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못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해서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으세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쁨의 통로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만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여러분 세상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 가운데 살면서 짜증을 내고 인상을 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인상을 쓸며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는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임한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면서도 기도하세요. 기도로 주님의 기쁨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으로 주님의 기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로 예수님의 기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선포하시고, 교회에서도 선포하시고, 직장에서도 선포하시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선포하게 될 때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천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